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줬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이 이스라엘 12지파들 사이에서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사로 임명하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 문제들 이런 걸 판가름해 주는 일을 했던 시대다 이거죠. 사사는 일종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이거죠.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해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이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저 최소한 3,000년 더 전 이야기라. 3,000 뭐 한 200~300년, 3,500년까지 아주 고대의 이야기지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이야기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짤막하지만 마지막 4장 끝에 보면 룻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룻의 이 정손자가 다윗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지요.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예요. 룻 이야기는 다윗 집안에 어떻게 모압 혈통이 연관이 되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룻은 넉 장밖에 안 되니까 시간 좀 내셔가지고 뭐 한 천천히 읽어도 30분 안 걸려요. 차근차근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룻기를 읽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달픈 삶,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뭐 그런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특히 남자 없는 과부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 그 시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에 밭에 떨어진 나달을 주워서 연명했다. 참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삶이죠. 룻 이야기는 그러니까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남에게 빌어먹던 가난한 거지 과부였던 룻이 보아스라는 동네 유지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판 신데렐라 이야기 비슷한 거지요. 빌어먹던 거지 신세 룻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못 살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무시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룻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못 산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 나중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 결코 하지 않습니다. 손까지 못 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고 왕족까지 됐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 분이엘 교회 모 제시입니다. 룻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계기, 그게 바로 룻의 믿음이었다. 이걸 이 룻기가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요 흔히 믿음이라는 게 인생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빠지면 곤란해,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인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못 끼친다. 그죠? 좀 착하게 사는데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심지어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없는 신을 있다고 거짓말에 속는 것이다. 없는 신을 있다고 믿는 거짓말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낭비다,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믿음이나 종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사람들도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라는 법 없다, 그렇게도 생각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뭐 교회는 편협해서 탈이야, 자기만 주장하는 너무 이기적인 종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 다 진리는 똑같으니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정말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면, 이 세상 모든 신들이 다 마찬가지라면 왜 종교마다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다면 왜 기독교는 하필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겠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상이 왜 거짓된지, 진리 하나님이 왜 진리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믿는 것과 세상 종교, 우상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에 속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요. 우리 인생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가 참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룻의 이야기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일 처음 보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이 있다고 하는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잠시 거류하며 살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3, 4, 5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압 땅에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지 무슨 사고 나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나오미가 아주 참 큰
충격받았고 가정이 닥쳤겠죠. 아버지가 죽고 나니 두 아들이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을 테고 거기서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됐다. 그래서 큰아들 말로는 오르바를 아내로 삼았고 둘째 아들 기련은 룻을 아내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정말 새 가정 꾸리고 어선도선 잘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말았어요. 무슨 뭐 전염병에 돌아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말론과 기련이 뭐 거의 동시에 죽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되었지만 자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론과 기련이 죽고 나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세 가부만 덩그러니 남아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고대 중동 지방은 남자는 일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특히 무슬림을 믿는 지역은 똑같지요. 여자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남자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든 자식이든 남자가 있어야 여자는 유산도 이어받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가정처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식도 없으면 이들은 졸지에 거지 가부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재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죠. 그때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린 거죠. 6절에 보니까 고국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돌아보셔가지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면서 그곳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나오미가 있는 모압 땅까지 들린 거지요. 고국의 고향 땅에는 양식이 많아서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데 왜 죽기를 기다려야 하나? 나오미는 즉시 일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 데리고 길을 떠나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다 땅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아니라 모압 사람. 낯선 땅 풍습도 다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다가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서 8절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고 돌아가라 그래요. 이제 따라오지 말고 가서 너희 고국에서 새 남편 만나가지고 새 가정 이루고 잘 살아라. 내 따라와봐야 소망 없다. 작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그럴 수 없다고 하다가 나오미의 설득을 듣고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11절, 12절, 13절에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 요즘 우리나라 관습하고 너무나 다르지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말은 고대 중동 지방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관습에서 나온 말인데 모세율법에도 있어요.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없이 죽으면 둘째가 또 큰 형수가 결혼하고 그 자식 없이 죽으면 셋째가 또 큰 형수가 결혼하고 또 자식 없이 죽으면 넷째가 또 큰 형수가 결혼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계대 결혼이라 한다. 한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남자의 남편, 그 여자의 남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형님의 뒤를 잇게 하는 것,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법이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면요,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을 오면 그 집안에서 그 여자의 인생과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법이죠. 왜냐하면 중동 지방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혹시 이제 남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 해도 아니 그 자식 커서 언제 결혼해서 애 놓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 새로 새 가정 이루고 살아라, 돌아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이거 참 그렇구나. 그리고 작별 인사하고 갔는데 룻은 계속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동서 오르바가 돌아가시 너도 돌아가라.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15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이 말을 보면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자기 모압 동족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큰 며느리 오르바가 자기 백성 모압 족속에게 돌아가는 것은 동시에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 말은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동안 룻도 오르바도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가 살면서 그 집안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도 죽고 나오미와 작별을 하고 모압 나라로 돌아가면 그것은 동시에 그동안 믿던 하나님 버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믿으러 간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르바는 종교는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 신이라 잘 믿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오르바는 쉽게 여호와 하나님 믿었다가 쉽게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다시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간 거지요. 그녀는 살 길을 찾아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같이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신은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앙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다. 내 인생에 종교도 맞추고 내 인생에 신앙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달랐어요.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믿으니까 시어머니가 믿으니까 믿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룻은 자기 보고 모압에게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참 중요한 말이죠. 16절 17절 룻의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말은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가 좋아서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먹을 양식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룻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룻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룻은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요?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냥 믿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인생 괴로워도, 내가 비록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것이 룻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롯은 시집와서 만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알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 자기 민족의 신 모압의 신 그모스를 믿고 살았었지만 롯은 시집와서 남편을 통하여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던 모압의 신 그모스와는 다르구나. 그걸 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롯의 인생을 뒤바꿔 놓고 롯의 자손들을 대대로 축복의 자손으로 왕족의 집안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거지요. 그것만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룻의 이름이 당당히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룻이 오르와처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아무 종교나 다 똑같아, 아무 신이나 다 잘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다면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에서 지워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어떻게 다윗 왕조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집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압의 어느 한 촌부의 가정이 되고 말았겠지요. 하나님 만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유년주의 아들 노래처럼 말이죠, 왕자 되고 공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룻만이 아닙니다. 룻의 자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요, 다윗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모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나오미의 가족들, 모압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섬겼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꿋꿋하게 믿었던 그 나오미의 가족들, 거기 시집 온 오르바 룻, 그 중에 룻이 하나님 만나고 그 믿음을 이어받으면서 그들 자손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그 놀라운 믿음은 다윗 왕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하나님 만나서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었어요. 결코 여호와 하나님 버릴 수 없다고 자기 민족까지 버리고 거지 생활할지라도 나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고 오직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룻, 그의 믿음이 그 자손들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너 하나 구원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지고 친구에게도 증거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실한 믿음의 종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은 너희 외할머니, 너희 어머니 그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게 외할머니, 어머니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더니 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신실하고 거짓된 믿음,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서, 사도의 제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정말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섬기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지요. 이웃 전도도 중요하고 친구 전도도 중요하고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가족 구원, 가정의 복음화, 내 자녀들,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것,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길이요, 그게 바로 정말 우리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이다, 룻의 가정처럼 놀라운 축복의 열매, 정말 그 귀한 믿음이 자손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손들이 끊이지 않는 복된 우리 분회열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과 우상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나를 통하여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집안에 룻을 통하여 믿음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창대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자손대대로 축복받아 창대케 되는 복된 집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